우리 반가운데 앞뒤로 인사해.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앞뒤로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류 역사상 그 전무후무한 부귀 영화와 지혜에 있어서 독보적인 사람이 있어요. 솔로몬 왕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솔로몬 왕이 어떻게 이런 축복과 존귀함을 얻게 됐는지 그 이유와 비결을 성경이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누구나 한번 우린 이 세상에서 이런 삶을 사는 게 목적이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희라대 성도님들도 이 인생 가운데 이런 아름다움과 존귀함과 축복의 삶을 사시길 이런 바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이 신대하고 매력적인 성경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상고해 보면서 성경이 말하는 솔로몬의 부귀와 존귀와 지혜가 어떤 이유로 솔로몬에게 주어졌는지 그것을 깊이 고찰하여서 그 축복의 성경적 원리를 우리 것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귀한 성도들 모두 복된 인생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대망하고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요, 솔로몬의 오늘 이 거대한 축복이 어찌됐든 그가 하나님께 바친 일천번제 제사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왜? 표면적으로 오늘 이 일천번제에 드려진 이후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모든 축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면 놀라운 삶의 축복의 변곡점이 일어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여기 관건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랫동안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받아들인 대목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이토록 최고의 최선의 일천번째 많은 재물을 받으셨기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복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소지가 있어요. 사실 솔로몬의 제사가요, 대단하긴 정말 대단했습니다. 왜요? 일단 드려진 제사의 종류가 번제예요. 레위기의 5개의 제사 중에 첫 번째 독보적인 제사가 번제고요. 여기에 드려지는 제물도 최고의 제물들이고요. 비용도 최고 많이 들어요. 게다가 여기 드리는 제물이요, 보통 소, 양, 염소, 비둘기인데 비둘기는 한참 못 사는 사람이 드렸으니까 왕인 솔로몬이 비둘기를 드릴 일은 만무합니다. 그렇다면 소와 양과 염소 이것을 평균적으로 잡았을 때 한 마리 100만 원으로 잡읍시다. 몇 번 드렸다고요? 1000번. 1000번 곱하기 100만 원 하면 최소 1억에서 100억이 들어요. 자, 게다가 비용을 한번 생각해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고요. 이게요, 시간을 생각해보면 하루에 다 못 드립니다. 학자들은 이 1000번의 번제를 드리려면 최소 7일에서 8일 정도의 시간이 들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어쨌든 이 번제에 들어진 제물의 수와 비용과 시간과 정성이요, 사실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역대급 제사인 것은 맞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의 길이를 죽일 만큼 대단한 헌신의 제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면 이 정도는 드려야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복 주실 거라고 다들 겸손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심각한 일이 발생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1000번째 정도는 드려줘야만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만나주시는 분이신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가난하고 드릴 것이 별로 없는 성도들이 어떻게 1000번째를 드려요? 마음은 1000번째를 드리고 싶지만 이 1000번째에 해당하는 봉헌을 할 수 있는 성도는 손에 꼽아요. 우리 중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런 번제를 받으시고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하나님은 부자의 하나님이시에요. 기독교는 부자의 종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정도 해줘야, 그 정도 헌금을 받쳐줘야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오해를 우리가 줄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게다가 여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뭐냐? 만약 솔로몬이 이 정도 바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거라고 했다면 이건 제사가 아니라 청탁행위고 뇌물입니다.
1,000번의 비용을 예물을 하나님께 딱 드리고 그것보다도 몇십 배, 몇백 배를 받아내겠다고 하는 것은 악한 목적과 의도가 있는 아주 수준과 의도가 불순한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은 인격과 사랑과 교제의 대상이 아니라 청탁의 대상이고 주고받는 비즈니스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만약 이렇게 해석한다면 이거는 자기의 영광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제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요, 이런 생각들이 사실은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이방 종교의 특징이에요. 이방 종교, 우리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우상 종교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재물을 가지고 자신들의 신들의 마음을 달래서 그 마음을 달랜 이후에 신들의 호의와 축복을 얻는 게 모든 이방 제사의 특징이에요. 지성이면 감천이면. 물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솔로몬의 이 1,000번제는 결코 그런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1,000번제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면 어떤 점에서 하나님이 감동받아서 나타나셨을까? 오늘 거기에 대한 힌트가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은혜에 대한 감사였어요. 오늘 솔로몬이 이 하나님 앞에 1,000번을 드리는 첫 번째 동기가 바로 그겁니다.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첫 번째 말을 물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만약 우리의 생각대로 이것이 정답이고 하나님이 이걸 주실 거라고 의도했다면 6절부터 8절까지 솔로몬은 막바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했을 거예요. 그러나 말하지 않아요. 바로 여기에 의도가 나와 있어요. 6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무엇을 베푸셨고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무엇을 주셨고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다. 뭔 말이냐면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뭐 줄까 하면 우리 같으면 옳다구나 하고 막바로 소원을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큰 은혜를 베푸셨음을 내가 알고 나 솔로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알아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드리는 이 목적과 의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삶을 보고 내 지금 모습을 보니까 뭐예요? 은혜가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 하면 다윗이요 헤브론으로 올라갈 때는 원래 두 아내가 있었어요. 그런데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있을 때는 무려 6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주 3월에 가보니까 어때요? 6명의 아내가 다 걸출한 장남 6명을 낳았어요. 여기에 솔로몬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왕의 계승은 솔로몬 앞에 걸출한 6명의 형들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한 명 두고도 지켜야 되지 않아요. 6명을 지켜야만 왕이 되는데 솔로몬은 그걸 아는 거예요. 이야, 내 앞에 내가 막내인데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아주셨죠. 믿기지 않는 거예요. 또 열왕기하 2장 후반부를 보면은 국내가 안정화되고 강대해졌다고 얘기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자기를 가졌던 아브라함 군대 장관, 아비아달 대제사장, 쿠데타를 다 하나님의 은혜로 진압하고 사울 왕가 쪽에 베냐민 지파 게라의 시므리도 처단해 버렸어요. 반역의 무리들이 전부 사라져서 정치가 안정됐어요. 이걸 보면서도 그는 느껴요. 하나님이 치세를 변하게 해줬구나. 거기에다가 위세가 꺾이긴 했지만 여전히 강대국인 애굽이 있었는데 애굽 왕 바로가 솔로몬에게 딸을 보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스라엘이 만약에 어려움을 처했을 때 장인 어른 애굽의 군대가 여기를 도와준다는 의미예요. 보통 강대한 든든한 우군을 지금 만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솔로몬은 그 모든 외적인 그 모습 앞에 뭘 생각했냐면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됐다고 지금 하나님이 소원을 말하고 있을 때 소원을 얘기하지 않고 은혜의 감사를 먼저 얘기하는 것에서 이 번제의 의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다른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까? 어떤 축복의 예배를 드릴까? 다른 거 없어요. 1,000번째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1,000번째를 드리겠던 이 솔로몬의 마음속에 뭐가 넘쳤다고요?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쳤기 때문에 1,000번째를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마음이 없으면 응답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해요. 게다가요, 참 이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산당의 제사가 오늘만한 특별한 어떤 쇼가 아니었어요. 자, 여기 좀 어려운 말씀드릴 거예요. 듣고 지나가세요. 히브리 성경에는 우리나라 말처럼 뭡니까? 구문에 문법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양하였더라 라는 이것이 히브리 문법에 보면은 그냥 들으면 아세요. 미완료 와우 계속법이라고 있어요. 뭡니까? 완료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반복할 때 이것은 이런 구문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솔로몬의 이 기본 산당의 제사는 이나가 한 번 한꺼번에 1000번 되는 게 아니라 솔로몬이 이 예루살렘에서 기본 헌거리를 항상 습관적으로 일상적으로 꾸준히 와서 예배를 드린 그 시점이 어느 한 부분이라는 사실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한번 마음 잡고 각 잡고 예배 한번 드리리라 내가 작정하겠다 그때 임한 게 아니라 솔로몬이요 언제나 큰 멀리까지 와서 기본까지 거친 데 와서 산당에도 높습니다. 거기까지 가고 재물들 이끌고 이거를 수없이 매일매일 자연스럽게 반복하면서 예배드린 그 예배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감사가 넘칠 때만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가까이서 드릴 게 아니라 기본 산당 큰데 거기에 보면 여호와의 곧 제단이 있었다고 역대에 나와 있거든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솔로몬의 기본 산당에서는 단 한 번의 특별한 제사가 아니라 솔로몬이 팔을 걷어 붙이고 한번 폼나게 엄청난 제물을 준비해가지고 오늘 내가 여기서 하나님과 완전히 승부를 보겠노라 하면서 온갖 폼을 내고 세례를 다시 하고 백성들 앞에 한 게 아니라 일상의 감사의 일상적인 제사의 일환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오늘 1000번째가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 넘치는 감사, 평소도로 예배드리는 그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 신앙이 되는 거 중요한 거예요. 한결같이 감사하고 예배하고 지금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넘치는 감사를 통해서 꾸준히 예배하는 자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나타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솔로몬과 같은 축복을 경험하고 성경이 말하는 복락을 누리길 원하신다면 평상시 예배드릴 때 나의 이 모든 형편에 믿음으로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성실하게 대할 때 분명히 하나님이 나타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1000번째가 갖는 영적인 감사의 영적 배경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솔로몬의 직접적인 축복의 이유가 된 솔로몬의 기도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감사하여 드린 1000번째가 하나님이 나타나신 이유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볼 말씀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을 가져왔던 솔로몬의 소원과 기도입니다. 자, 도대체 이 솔로몬의 기도에 어떤 위대함이 있었기에 이토록 놀라운 축복을 받았을까? 도대체 어떤 소원을 말했기에 하나님이 감동받으셔가지고 그가 원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었을까? 엄청난 축복의 보따리를 전부 주셨을까? 오늘 한번 말씀 통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예, 이것이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표면적인 이유를 우리 하나님은 다르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대답이 그렇구나, 다른 거 안 구하고 지혜 받아가지고 재판 잘하는 이게 마음에 들었구나 라고 하는데 이게 표면적인 이유인데,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그 영적인 의지를 더 깊이 여러분들에게 나길 원합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소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너 지혜 잘못해서 먼저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 오늘 이거 감동받은 지점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소원은 뭡니까? 우리의 소원을 얘기할 때 보통은 누구 소원 얘기해요? 남의 소원 얘기해요? 내 소원 얘기하죠. 하나님이 감동받은 주제는 그게 아니에요. 너의 소원을 얘기할 때 이 솔로몬은 자기 소원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11절에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아. 하나님이 감동받은 대목은 이것이에요. 너의 소원을 얘기하면 내가 170표를 지금 다 주겠는데 솔로몬은 자기 소원을 말하지 않았어요. 이게 뭔 말인가?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소원을 허락한다면 첫 번째 구하는 게 장수, 그 다음에 부요함, 그 다음에 오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보통 많은 사람들은 이걸 구한다. 자기를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감탄이 뭐예요? 너 어찌하여 너 자신을 위해서 구하지 않느냐. 이게 좀 중요한 대목이에요. 자, 그러면 솔로몬이 자기를 위한 소원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소원인지 그게 여기 오늘 핵심 포인트예요. 여기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여기 누구를 위한 소원인지 여기 7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힌트가 나와 있어요. 7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자 종을 기억하세요. 종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였사오니 그 다음 한 절 읽습니다. 시작.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자, 지금 솔로몬이 소원을 얘기하기 전에 자기를 뭐라고 했냐면은 종은 작은 아이다. 솔로몬이 왕의 종이에요. 왕이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가 지금 왕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3장 9절 보면은 하나님이 성전에 차고 있는 사무엘을 부르는데 세 번이나 사무엘이 이걸 몰라요. 하나님 음성인지. 세 번째 왔을 때 엘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이 이곳에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솔로몬이 말하는 종의 맥락과 똑같아요. 또 하나, 여기 나는 작은 아이라라고 얘기했어요. 솔로몬이 지금 이 고백할 때가 20살 왔다 갔다 해요. 작은 아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것도 특별한 모험이 있어요. 예레미야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다 큰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예레미야 1장 6절에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종이라고 표현하고 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냥 겸손이 아니라 전형적으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감당받을 때 전형적으로 고백하는 지금 모습이에요. 게다가 하나 더 있어요. 9절에 우리 오늘 읽은 말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습니까? 주의 백성을 재판하니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재판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여호수아 다음에 뭐가 있어요? 사사기. 사사들이 재판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사사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져서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사명을 주셔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솔로몬이 말하는 종이요 작은 아이요 재판은 모두 다 뭘 뜻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위해서는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의 소원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왕으로 있는 이것이 그냥 왕으로 일반 백성들을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니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와 은사를 나에게 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소원,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잘하는 거,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일을 내가 맡았는데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은 자기가 폼 잡고 자기가 다 권세를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솔로몬은 아니, 이 백성을 다스리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뭐요? 하나님 이 일을 하라고 시키신 건데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벌써 마음 가지고 타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놀란 거예요. 감동하는 거예요. 왜 네 소원을 얘기하지 않느냐? 우리 같으면 반주자님 마음대로 하면 우리 다비 선생님 마음도 하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만 다 알아요. 우리 다 로또 한 100억. 이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기는 조건이 없어요. 백지수표예요. 백지수표가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이 가진 자산 안에서 어떤 돈을 써내도 그대로 다 백지수표를 내는 사람이 그냥 말없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백지수표에 어떤 조건도 없는데 이 솔로몬은요, 구하지 않아요. 자기 소원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맡기신 이 일을 기쁘게 감당하고 싶습니다. 이 일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맡기신 주님의 일에 내가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그냥 너무 감동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와 존귀 모든 부자들을 다 줘버리시오. 성도님들, 이게 솔로몬의 축복의 비밀인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의 비밀을요, 우리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산상수훈 5장 7절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주리라 하면서 거기 무슨 얘기 나오는지 아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면서 솔로몬의 백합화 나오죠. 예수님이 지금 이 솔로몬의 이 이야기를 거기까지 연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 봐봐라. 그가 그 자신을 구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이름을 구했는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하나님의 사명,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시리라. 이게 기독교인이 받는 축복의 영적인 비밀이에요. 그러나 이걸 모르고 여전히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우리는 세상의 종교와 달라요. 우리가 받는 축복의 순서와 비결은 달라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원하는 소원이 그냥 보너스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아멘. 솔로몬이 오늘 그걸 얘기합니다. 나이가 20살도 안 된 사람이에요. 너를 위해 구하지 않고서는 여전히 솔로몬 앞에는 좌우 양쪽에 수많은 열강들, 원수들 여전히 남아있어요. 정치판은요, 매서워요. 틈만 나면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틈만 나면 없애버리려고 해요. 그때 우리 하나님이 너 참 귀하다. 우리 성도들의 그 교회 성도들의 최고의 관심사가 뭔지 아세요? 건강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너 장수를 구하지도 않네, 부요함도 구하지도 않네, 존귀함도 구하지도 않네, 원수의 생명을 없애서 평안을 구하지도 않는구나. 너에게 맡긴 이 일이 내가 준 사명임을 알고 나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구하면 하나님이 여기서 그냥 감격을 해버린 거예요. 성도님들, 정말 우리 모두가 이런 축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진정한 축복의 비밀과 영적 비결은 뭐라고요? 일단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꾸준하게 드릴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나에게 소원과 마음에 뭘 물어보실 때 내 소원 준비했다가 말할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 주의 영광이 나타날까? 이것을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 애쓸 때 우리 하나님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내 모든 삶에 기도하지 않고 바라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가 바로 오늘 솔로몬 축복의 위대한 영적인 비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저희 어머님이 제가 가끔 이렇게 저도 바빠가지고 여유가 없어서 한두 달에 한 번씩 제가 전화를 드려요. 우리 장모님께서는 교회를 개척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늘 이렇게 말합니다. 김 목사, 목회 잘하고 항상 마음이 가요래요. 왜 목회를 하셨으니까 정확하죠. 근데 우리 어머님은 좀 이상하게 얘기를 하세요. 항상 끝맺힘이 뭐냐면요, 아들인데도 저한테 항상 이렇게 하세요. 목사님, 사명을 잘 감당하세요. 그래서 나는 이게 뭔 말일까? 아니, 왜 아들이 목회를 하는데 왜 어머님이 자꾸 저보고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할까? 제가 솔직히 그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솔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2주 전부터 준비하면서 어머니가 내 목회를 바라보는 게 더 영적이었구나. 그렇구나. 지금 저희 어머님은
저를 바라볼 때 너가 좋아서 네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하나님 맡기신 일을 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정작 하는 저는 그것보다는 그냥 열심히 하는 것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어머님이 사명을 잘 감당해요.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이것을 인식하고 깨닫고 열심을 낼 때 우리의 인생의 축복이 여기에서 결정된다는 걸 제가 오늘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저뿐만이 아니죠. 저만 사명 감당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사명 감당을 주셨습니까?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복음을 전하라고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사명을 감당한다면 그 전도와 기도와 이 죽어가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을 돌이키는데 우리가 불탄다면 솔로몬의 축복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게 나타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내 뜻과 내가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 사명을 고취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희락 성도님 모두에게 이 솔로몬과 같은 귀한 축복과 은총과 기도의 응답이 있을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통해서 드렸던 그 번제 속에 있던 그 영혼의 감사와 은혜 넘침과 사명감에 대한 그 깊은 영적 의미를 깨달았사오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온 희락의 성도들이 이 말씀대로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내 소원 내가 잘하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을 이루어드리려고 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로 축복의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